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고 처서를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가 비틀어진 길로 가고 있는지, 누가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누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믿음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때쯤이 되면 추원보분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추원보분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추자는 쫓을 추, 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하여서, 지나간 먼 일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보본이라고 하는 말은 갚을보, 근본본인데 자기의 뿌리,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일에 대하여서 되돌이켜보며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참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민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민요 가운데 태평가라고 하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락을 들으면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기분도 좋습니다마는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태평가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후렴구에 보면은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볼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니나노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집단이 니나노로 판을 벌렸다.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읽었습니다. 대표적인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젊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고 또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이진아의 노래라든지 이진아 있네요. 또 지코가 불렀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저도 이번에서 알았는데 니나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 관악기의 소리를 본딴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멋진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설명하면은 이 니나노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오늘처럼 추월하고 이래야 그나마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그나마 여유를 만들어 주는 가사 같아서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여유 있게 편안하게 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도상의 실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자는 길 도자인데 걸어가는 길 도자도 있지만은 이런 도자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늘 어디론가 떠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다 길 위에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의 방향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 길을 그냥 단순하게 둘로 나눈다면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는 사실 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챙겨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였고 새로운 길,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향방 없이 목표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았고 라고 하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로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향이 바로 정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빛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는 바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그 회의가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는 문을 활짝 열고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린 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갑시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신방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가 어떠한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3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그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은혜 받고 따라갔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힘드니까, 여러분 터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넘어서 이 걸어가는 그 산맥이 엄청납니다. 마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다시 회심하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위대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이 마가 요한을 전도팀에 합류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며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떠나서 41절에는 용로를 통해서 수리아와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으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 장을 넘어 사도행전 16장에 오게 되면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만한 환상인데요. 9절에 보시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의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있었던 이곳은 아시아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북쪽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환상이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쪽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바울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6절에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가 생각했었던 그 아시아,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또 보면은 비두니아로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애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비두니아에서는 그만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이제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10절에 보시기에는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반응을 보이고 곧바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1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 장사하던 분들이 많아서 두아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그쪽에 빌립보에 도착하는 거예요.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출신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야 니네 마게도니아라는 나라 이름 쓰지 마 해가지고 결국 북마게도니아로 합의를 했는데 그쪽 아래쪽이 그리스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후년 2025년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터키하고 이 그리스하고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관심 갖고 지금부터 건강도 준비하시고 또 여행 자금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유회하라 하면서 강권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극진하게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나왔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저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대강 그려지는 것이죠. 17장 2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찾아가서 장장 세 안식일 동안 3주 동안이나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강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거나 회당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 지역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론을 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니,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정확하고 해박한 성경 인용과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시기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6절에 보면은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읍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처벌을 요구했습니까?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손해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손해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인데요, 가령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해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도덕성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유대회당에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 관습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또 배움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전도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났고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머물렀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들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6절에 보니까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에 개역성경에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른 임금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다른 임금이 있다. 로마 황제는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읍장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8절에 보면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질서를 어그러뜨리니까 잠시 소동했지만은 이 읍장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속으로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렇구나. 근데 저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읍장들은 야손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일정에게 보석금만 받고 야손 이 사람은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위아래를 뒤바꿔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제 최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긍정적인 우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왕따 같은 쟤들 그렇다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래도 괜찮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나 이제나 어떻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올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질서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드러내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으로 드러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세상, 복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천하를,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른 길로,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분별력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무엇이 진정으로 기쁨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을 만들려면 그릇된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잘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활짝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어떠한 사람, 어떤 세력에 대해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선택하고 참여하고 대화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시하고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중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홀로 나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고 거짓말로 고발을 했지만은, 진정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가 걸어가는 토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어렵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은 점점 싹을 틔우게 되었고 온 세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을 보면은 실망이 되고 좌절이 오고 실패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금만 바뀌는 거예요. 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에,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눈이 변하고 새롭게 생각이 바꿔져서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궁극적으로 승리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과 같이 어느 때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 가운데 항상 인내했습니다.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그를 얽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은 확실하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정글과 같고 세상에 나가면 전쟁터와 같다,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성공,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쉬웠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쓸모없는 것 같죠? 에너지 소비되고 와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뭐 권사님, 집사님 잘해줘야 되고,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혼자 잘 살고 싶죠. 그런데 나가봐요. 이런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꼭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지혜로운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가정교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릴 때는 경책하시고 어릴 때는 책망하시고 어릴 때는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의 도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역경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